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우리 성도님들이 13절, 교독에서 18절까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의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에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 우리 성도님들 장거리로 출타하고 또 가까운 우리 친지들을 만나러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멀리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세상에 나가서도 유혹받거나 효독받지 않냐고 제 세상 앞에 절하는 자 되지 말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형제들과 우애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지혜와 영성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냥 들뜨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기회를 복음의 기회로 여겨 오랜만에 만나는 일가 친척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구원의 계기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글 문장에는 마침표, 피리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보에도 마침줄이라는 것이 있죠. 끝난 듯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마침표, 피리어드가 영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이 방법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쓱 하고 나타내세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가? 이 사건과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가? 이거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었잖냐, 내가 너를 붙들고 있었잖냐, 너 왜 못 믿냐, 이 순간이 항상 있어요. 그 순간을 표현할 때 성경 말씀은 자주 그러나라는 접속사 아니면 도리어, 오히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부각시켜 주죠. 여러분들, 우리 성결교회에 대표되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이 뭐죠? 백합화죠. 밟으면 밟을수록 더욱더 진한 향을 들여내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과 억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이성과 그리고 감성을 따르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내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핍박과 고통이 수반이 되어지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요. 그냥 평안할 때는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나에게 역경이 다가올 때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현격히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3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밀어내고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숫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투력으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일할 때는 이성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일하지 않는단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일당 몇 명의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대요? 1000명.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 능력, 내 역량, 내 스펙, 나의 백그라운드, 나의 커리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1000배의 축복이 우리들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나의 아버지에게는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힘이, 그 능력의 손이 우리들을 오늘도 붙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숨겨요. 그래, 네가 한번 해볼래? 왜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줍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붙들고 계시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의 힘대로 먼저 살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냐면 감옥에 갇힌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선교사님 아닙니까?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할 수만 있다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많이 걸어서 복음은 전파하고 선교해야 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무슨 일일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그 힘찬 걸음을 걸으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이 오히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 집사에게 여러분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 있대요. 예수님 안에 있대요. 예수님 안에 있대요. 감옥 안에 갇혀졌지만 사도 바울의 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고 이곳에서 내가 우연히 붙잡혀 온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피력하며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오히려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대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켰습니다.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답답함과 억울함과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그 어려움은 감옥이 아니라 여전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질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기를 쓰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다 죽여버리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됐습니까? 네로, 트리안, 아울렐리우스, 데시우스, 디오클레트리안, 갈릴리우스, 콘스탄틴. 313년도에 콘스탄틴 황제 때 로마에서 드디어 기독교가 국교화되었습니다. 로마에서요. 그렇게 콜로세움을 세워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로마에서 313년도에 드디어 우리나라는 주님을 믿는 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몇 년도에? 313년도에. 그런데 그렇게 로마에서 기독교 국교화가 되어지는데 가장 현격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네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나면 고위 관료자들, 그리고 전쟁의 나라니까 계급이 아주 높은 군인들, 심지어는 가이사 집안 사람들도 감옥 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황제 집안 몇몇 사람들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더욱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정치인들이, 군인들이, 심지어는 황제 집안 사람들까지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능력과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잡아 죽인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였습니까? 그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의 그 정치적이고 권위적인 군사들이, 그리고 황제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되면서 로마의 국교화가 앞당겨졌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쉬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매이고 난 다음에 그 매인 그 능력과 그 섭리와 그 선한 뜻들이 쉬대와 쉬대 밖에 있는 고위 관료들과 관직들과 그리고 계급이 높은 군인들에게, 그리고 가이사 사람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뜻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옆에 가이사 사람들이 있거든. 황제 집안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로 했거든. 이 가이사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요, 안부를 부탁하네. 안부를 부탁하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4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 황제 집안 사람들, 가이사 사람들까지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똑같이 문안하는 이런 영적인 수준에 오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됩니다. 이 지역도 가야 되고 저 지역도 가야 되고 저 도시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쁜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저주하고 계십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겠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도
도리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아니나 다를까 감옥 안에서 로마가 국교화되어지는데 가장 현격한 아주 큰 사건이 나타났으니 황제 집안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도리어 죽은 듯 보였는데 도리어 살아나고, 실패한 듯 보였는데 도리어 승리하고, 흔적도 없이 존재감이 없어진 듯 보였는데 도리어 그 사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없는 듯 보이나 모든 사건을 주관하고 계셨고, 나를 모르고 계신 듯 보이나 나의 걸음마부터 나의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나의 전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 한 쓰러진 듯 보이나 다시 이렇게 세워져 있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도리어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와 권능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조카 롯과의 목자들이 자꾸 땅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중국말로. 니좌 나우 니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여러분들, 삼촌이 그렇게 양보를 하다니요. 삼촌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다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오히려 더 섬겨주고 끌어안아줍니다. 로사, 네가 볼 때 우리가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네가 볼 때 정말 좋은 땅 아낌없이 네가 다 콕콕 집어라. 그러면 너의 땅으로 되어지고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땅을 나의 땅으로 할게. 조카 롯이 그 삼촌의 그 사랑과 배려를 거꾸로, 아닙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먼저 선택하세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요. 배려, 남에 대한 어떤 관심과 양보? 아니, 없죠. 먼저 씻고 다 차렸습니다. 비옥해 보이는 땅, 물이 있는 땅, 양과 염소와 소가 잘 자라날 수 있는 땅, 그 땅들을 다 조카 롯이 콕콕콕 다 찝어서 다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이제는 어디 가서 목양업을 해야 될지, 소와 양과 염소를 어느 땅에서 길러야 될지. 왜요? 조카 롯이 고르고 난 모든 땅들은 황폐해 보였고 가축들이 자라나기 어려운 땅으로 보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인생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했더니 조카 롯이 정말로 자기가 욕심 나는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비옥한 땅, 물이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축들이 잘 양육되어지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땅들을 다 자기의 소유로 선포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13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에 나일강이 흐릅니다. 항상 비옥해요. 얼마나 여러분들 조카 롯이 고른 땅이 그렇게 좋아 보였으면 여호와의 뭐 같았대요? 동산같이, 에덴 동산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넉넉한 땅을 골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듯
실패한 듯 보였어요. 바로 이 장면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보고 계셨어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빈털터리가 되고 조카 룻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상실과 절망과 모든 것들을 빼앗긴 자로 보여졌는데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전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시지는 않았는데 언제 나타나셨느냐?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하고 관여하고 용서해주고 마치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한 듯한 모든 것들을 빼앗긴 듯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오히려 도리어 아브라함이 빈털터리가 되어진 것 같고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가 다 잃어버린 듯한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축복을 주시네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유로하심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아브라함이 당황스럽고 고독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바로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역전의 명수 하나님, 안 계신 듯 보이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던 그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순간에 도리어 아브라함을 세워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 비옥한 땅 너에게 다 줄게. 비록 눈으로 볼 때는 황폐하고 풀 한 폭이 자라나지 않냐고 물 한 방울도 없는 이 땅이지만 내가 이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꿔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아주 기쁜 소식,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얽매이고 얽히고 설킨 문제와 자유케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나의 항복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에요. 나의 한계는 곧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도리어 바로 그 도리어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우물을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옛날에는 중장비가 있었습니까? 무슨 도구가 있었습니까? 우물 하나 파는데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아주 힘들게 팔았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에스텍, 신나, 르호봇. 계속 이삭은 도망다녔습니다. 그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 타오.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 너 해라. 그렇게 피땀 흘려 그 판 우물을 그 그란 사람들에게 다투지 않냐고 싸우지 않냐고 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이 에스텍. 또 우물을 파는데 또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그 우물을 달라고 합니다. 또 거저주었어요. 신나. 그리고 르호봇에 이르러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지 아니하자 르호봇에서 이삭이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뭘 넓게 했어요? 계속 피신 다니고 도망 다녔는데 그런데 이삭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넓게 하고 계신다. 우리가 피난 다닌 것이 아니라 피신 다닌 것이 아니라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 야 두고 봐라. 하나님이 우리 땅을 넓게 해 주실 것이야 라는 이 이삭의 이 고백이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에 나와져 있죠. 그 순간에 다투지 않기 위해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피신다니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모든 것들을 관용하고 용서하고 양보했던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들 이삭의 모든 우물을 빼앗긴 이 상실감과 절망감과 이 답답한 마음이 있는 이 순간에 역전의 명수 하나님이 여김없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순간에 등장하였던 것처럼 이삭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또 무엇을 주실까요? 오히려 도히려 우물을 다 뺏겼는데 이삭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수개월 수년간 팔았던 그 우물을 다 빼앗겼는데 오히려 도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네요.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26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에 이삭의 고백,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이 지금 넓어지고 있는 것이야. 이 고백이 있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그 허탈한 순간에,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이삭아 잘했다. 그래 네가 잘 피했어. 이삭아 네가 모든 것들을 빼앗긴 여기느냐? 너의 모든 소유가 상실한 듯 여기느냐? 아니, 너에게는 축복이 있을 거야. 내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있었다 이삭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이르십니다. 하나님이 그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글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삭이시여 우리와 화친하십시다. 평화 조약을 맺으십시다. 우리 부하들이, 우리 백성들이 잘 모르고 빼앗았던 에색, 신나 그 우물들도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우리 화친합시다.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니라 이 우물이 내 것이면 이 땅 전체가 내 것이에요. 그래서 에색 신나가 한꺼번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시 이삭에게 주겠다라고 평화협정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쫓겨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땅을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 선포했어요? 넓게 하고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그 우물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이쪽 에색이 이삭 것이 됐으니까 이 땅도 이삭 땅이 되고 신나 이 우물도 이삭 것이 되었으니까 신나 이 땅도 이삭 것이 되었습니다. 에색, 신나, 로봇 이 넓은 땅이 갑자기 이삭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도리어 오히려 우물이 빼앗긴 듯 보이는데 아니요,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오히려 도리어 이삭의 땅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32절에서 3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이 부엘세바 그 넓은 그 땅이 이삭의 땅이 되어지는 역전의 명수의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도히어라는 접속사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아니요, 마침표처럼 보여지고 절망이요. 나는 인생이 끝났구나.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랴. 나는 포기할 거야. 나는 할 수도 없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도히려 하나님은 그 안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야,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줄게. 그래서 백성들이 무장을 다 해제하고 칼과 창을 다 놓고
빈손으로 미스바에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밑에서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우리들에게 지금 축복해 주려고 미스바에 모이는데 왜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쳐들어옵니까? 우리는 지금 파리 목숨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몇몇 분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 순간에 적군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와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바로 이 순간에 블레셋 군인들이 이때다 무장 해제되어 있고 방심하고 있는 이 순간에 미스바에 모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다 자포자기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는구나. 우리가 도망갈 피신할 그 어떤 구멍도 어떤 대피처도 피난처도 보이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몰살을 당했구나. 바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한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쳐들어오는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데 어떻게 행하셨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것처럼 보여지는 바로 미스바였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묘지가 되고 공동묘지가 될 것처럼 보여졌는데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우레와 천둥, 번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되고 그들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서 오히려 이때까지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영토 가드부터 에그론까지 모든 영토를 다 빼앗아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보여져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느니라. 에벤에셀의 축복과 권능이 바로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졌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바로 그 블레셋 군대들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영토를 빼앗아왔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때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바로 가드와 에그론까지의 그 영토를 빼앗아오는 오히려 빼앗아오는 계기가 되어졌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바로 이 이방 군사들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더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지 않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여지고 보여졌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또 다른 이름이 벨드사살이죠. 이 벨드사살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그 풀무 안에 4명으로 보입니다. 1명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였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옷 하나 타지 아니하고 실오라기 타지 않고 그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나오고 오히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질시하고 중상모략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오히려 도리어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 2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 왕이 우리를 구원한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히려 도리어 이방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을 경솔히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솔히 대하는 자는 이 사람들처럼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도리어 선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역전의 명수 하나님 죽은 듯 보였어요. 불타 사라지는 듯 보였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은 바로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우리를 인도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전, 이 역전의 명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질 것이며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지 보였는데 아니에요. 다니엘을 가장 미워하고 가장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중상모략했던 그 사람들이 다니엘 대신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의 적군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니엘이 죽을 듯 보여졌던 사자굴이었는데 오히려 다니엘의 적군들이 오히려 다 싹 사라져버리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롱런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2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니요, 엄격히 더 말하자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그리고 바사 왕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에 거쳐 2개의 나라 4개의 왕, 4명의 왕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바뀌면 그 신하들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리고 왕이 바뀌면 그 참모들도 바뀌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적수가 사라졌어요. 뭐 때문에요? 다니엘이 죽어야 될 그 사자굴에 오히려 거꾸로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적군들이 바로 그 사자밥이 되면서 다니엘을 중상하고 몰아가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다니엘은 2 나라가 바뀌어도 그 자리에 있었고 왕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있는 4명의 왕이 바뀌어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전무후무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능력과 권능이 어떤 것으로? 도리어, 할렐루야,
도리어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저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한계 상황 가운데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었을 때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 역전의 명수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아브라함아, 이삭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이러한 축복이 오히려 도리어의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